하나님께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놀러 가더라도 꼭 투표하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신성한 우리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울산을 바꾸고 또 대한민국을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인기가 참 좋습니다.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의 종착지는, 목적지는, 목표는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도, 대법관을 했던 사람도, 장관을 지냈던 사람도, 기업 CEO 출신들도, 대학 총장을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욕심내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잘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국회로 가려고 할까요? 좋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려고 해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도도한 국회의원들의 청문회에 호통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장관들을 호통치는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이게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순간에 달라지는 게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일단 억대 연봉자가 되어집니다. 7명의 보좌진을 붙여줍니다. 비행기를 탈 때 장관의 대우를 받고 비즈니스성을 제공을 받습니다. 항공유나 KTX 모두가 무료입니다. 국회의원은 관용 여권이 지급되어서 공항을 나갈 때 공항 어전시를 쓸 수 있어서 출국 수수를 뽑지 않습니다. 줄 서서 출국 수수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곧장 비행기를 타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 내 연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도전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면 한번 나가보겠는데, 목사는 겸직이 안 됩니다. 목사 그쪽 나가려면 목사를 사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갑니다.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욕심이 있지만 못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도전하는 게 좋아합니다. 목사의 회장에 도전해가 제가 됐습니다. 저보다 앞에 서열 되게 전입순수 많은 사람이 많은데 됐습니다. 올가을에는 분회장 제가 도전할 겁니다. 우리 학부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단독 후보는 아니어서 약간 좀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회는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중요한 일보다, 임무보다 특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너무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받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좋은 분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애국심이 충만한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찍어 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일찍이 루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다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쓰임받고 사는 그릇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보면 큰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릇은 별로 그렇게 많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들랑달랑 그리면서 국 담고 밥 담고 반찬 담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다라이 같은 그릇은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김치 담글 때 옆집에서 빌려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들랑거리는 반찬 김치통, 반찬통 이런 것은 매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을 들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대표적 사람인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같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맛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뒷걸음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모두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 떠나버리고 더러운 귀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못된 짓을 했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주제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주제 넘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님 좀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인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돈이 급하고 초조할 때, 이럴 때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급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더 침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급하고 추조해지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주제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무엘만 선택받은 사람인가?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꼭 사무엘만 집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까짓것 나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뒤에 와서 그것을 보고서 사울을 지적합니다. 왕이여, 왕이 망령된 짓을 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왕이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지자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주제 넘는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동을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그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면 버림받습니다. 음식도 변하면 우리가 버리듯이 여러분, 사람도 변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이게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수 집사 건사로 피택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제가 그러니까 인사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가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변했다는 것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지금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야를 보는 시각이 아주 냉정하고 쌀쌀해졌습니다.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난번에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사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지경이 이런 것입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론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공천의 칼날을 막 휘둘러댔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만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정치인도 교만하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변하였던 사울왕은 버리고 다윗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말씀대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맡느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개역성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 맞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귀한이고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만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 강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들여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여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쓰임받습니다. 미련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정말 아주 약한 그런 시골 농사 짓는, 시골에서 목동, 양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사울왕은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군사가 없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다윗을 들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다윗의 변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였습니다. 다윗은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럽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직선적입니다. 면전에서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못된 그런 주인과 같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럼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습니까?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육룡이 나르샤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방원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단칼에 날아갑니다. 정몽주도 정도전도 모두가 다 그의 칼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신을 책망한 그 선지자 앞에서 그는 바로 회개합니다. 이것은 보이고자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의 회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그때 범하고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 뒤부터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뒤로 무슨 바르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도, 크게 확장이 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항상 동일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에 대한 이 다윗의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화살을 몇 번 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고 다닌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동안 참은 것만 내고 그동안 내가 기다린 것만 해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힘을 키워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나도 나간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윗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일 기회가 없어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으시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이려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다윗왕은 한숨을 이제 쉴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정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원수로 보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왕으로 모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향한 다윗의 충정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끝까지 왕으로 모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도 끝까지 하나님을 세운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다윗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이 믿음, 변하지 않는 이 충정,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가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런 믿음의 고백,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찾지 못했고 사울 왕에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가져야 할 믿음과 사울 왕이 했어야 할 그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메사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메사야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세상을 떠났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세상 태어날 때 어느 여자가 날 낳는가 하여 눈을 여러분 새파랗게 뜨고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날 낳았으니 내 어머니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눈을 감고는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여자가 날 낳았는지 모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병원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DNA를 검사했습니까?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젖 먹여주고 품에 안아주고 울며 달래주고 업어주고 키워주니까 이분이 분명히 나의 어머니가 맞다고 경험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머니만 알지 이 남자가 아버지인지 저 남자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로 승리하나 모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믿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착한 일, 선한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를 보고 저 남자는 우리 집에 왜 와 있느냐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어렵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제2차적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재롱을 떨고 사랑하며 위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버지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에 육신의 아버지는 살 동안만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 말씀을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메사의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무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그가 무수한 것은 블레셋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의 전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즉 자기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를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골리앗이 되고 다윗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은 칼과 창과 단창, 큰 키, 외모, 자신의 힘, 이게 골리앗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다윗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 골리앗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 다윗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 마음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